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24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된 해답을 소유하라 말씀했죠. 그 참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된 해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자, 그러면 오늘은 나의 24 두 번째 시간이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 봬도 나는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고 돼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이제 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존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 그 살아있는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생기가 없으면 생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하대요. 흙덩어리. 땅의 흙으로. 그 흙이라는 단어 원문에 가서 보면은 그냥 먼지, 티끌.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흙덩어리밖에 안 돼요. 아무리 뭐 크게 부풀려도 흙덩어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 살고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배자로 살고 전도자로 사는 것. 창조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럼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에덴이라는 것은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뭐 수고해야 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에덴이에요. 그 2장 15절에 경작하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이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한마디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지키다, 보존하다, 준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예배를. 인간 최고의 덕목. 사람의 제일의 목적인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제 1문답이에요. 1문답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지키고 준수하는 게,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예배.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이 예배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누림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이 기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겠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포커스는 뭐예요? 죽는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먹지 마라. 만져도 되고 봐도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딱 들어가서 보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란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첨가했어요. 왜? 자기는 지키고 싶었던 거지. 동기는 순수했어요. 근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속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누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 붙잡는 거예요. 본질. 자꾸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막 이리저리 연구하면서 본질이 아니라 자꾸 주변 것들을 막 이렇게 되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질문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본질만 딱 보면 돼요. 모든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착하게 살 수 있는 힘,
원천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착하게 못 살아요, 절대. 뭐 봉사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 그분의 내게 은혜 주셔야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봉사, 구제, 이거 선행 못해요. 다 구제, 봉사, 선행이 구제 그 자체로만 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행 그 자체로만 가면 굉장히 좋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제, 봉사, 선행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동기, 야망, 목적, 열심이 붙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런 것들이 본인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있다니까. 이면에 숨어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는 거예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말씀을 따라갈 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거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형통과 평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포커스는 형통과 평탄한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형통과 평탄은 따라왔다는 거라니까. 따라왔다니까. 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너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좌로우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통, 평탄 이렇게 되면 인생에게 뭐가 와요? 만족과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따라오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 있을 때 만족과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할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다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들. 자기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념 따르는 사람은 이념에 대한 믿음으로, 신념을 따르는 사람은 그 신념에 대한 믿음으로, 사상 마찬가지, 철학자들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 기준과 가치관에 딱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근데 무엇을 신앙하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나의 24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는데 나의 24는 곧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24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의 흐름과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인생의 참된 해답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비참한, 비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상실한 인생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 목이 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자기는 갈급한 거요. 그러면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라고 말한 거기는 뭐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 우상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 우물,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우물이나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삶 속에서 보면 이 6번 결혼했잖아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럼 6번째 결혼했다는 얘기거든. 6번째 결혼했는데도 뭐가 없냐? 이 여인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바뀌게 됐어요. 자, 그 율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남자를 갈아치울 수는 없어요. 그 사마리아 땅도. 아무리 사마리아가 타락했어도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 율법 아래. 거기가 원래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분열되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먼저 이 피가 혼혈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유대 율법의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여인이 먼저 막 남편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이 부인에게 정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만족을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당하게 이제 합의하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이유들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거기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6번째 남편을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6번째 남편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곧 떠나갈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곧 떠나갈 사람이다.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지? 라는 거죠. 예수님께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면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요. 15절에 물기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동문서답 같은 얘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결혼 5번 하고 6번째 지금 남편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남편으로 인한 행복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데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행복한 가정, 결혼해서 가정이 행복한 데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그게 여자로서의 가장 큰 수치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 이런 고민 속에서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편이. 왜? 이스라엘이 지금 후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후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게 되니 자꾸. 이스라엘의 계대혼이라는 것도 있죠. 형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의 부인에게 가서 후사를 맺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계대혼인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 유다와 다말 사건 있잖아요. 형제들이 다 했는데 다 후손을 못 얻었어.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로, 시아버지한테로 가잖아요. 그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씨를 얻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법도에 가장 맞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계보가 거기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희망과 기대일 뿐 확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헛된 희망을 걸고 헛된 기대를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복이 오겠지, 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5 남편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문제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나려면 아이가 태어나야 끝나요. 아이가 태어나야 끝나.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 진짜 남편을 만나야 이 여인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진짜 남편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신랑이요, 참 남편이 누구냐?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교회인 우리와 혼인잔치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끝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 참 신랑, 참 남편. 그러면 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진단과 처방을 하셨어요. 그 진단과 처방은 뭐냐? 너의 24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너의 24를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24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주제가 어디로 가냐면 보세요. 주제가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또다시 동문서답 하시듯이 이 여자가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21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가 지금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어요. 우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물 따로가 아니고 우물과 생수 그게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배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 그랬어요. 이거를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남편과 예배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에게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배처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남편 6 그거 버려라 그 얘기예요. 남편 6에 소망 걸지 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예배처라고 막 주장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에발산에서 이렇게 단을 쌓기도 하고 또 뭐 야곱도 단을 쌓기도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거기서 단을 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예배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동기, 야망,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종교는 형식을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와 본질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있잖아요.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떤 제도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어도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실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란 본질.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그죠? worship은 월스라는 거하고 ship이라는 이 단어가 붙은 거야. 합성은. 그래서 월스는 뭐냐면 가치를 의미해요. 가치. 그리고 ship은 그 가치라는 단어에 붙어서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이 붙어가지고 가치에 대한 관계성을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걸 예배라는 단어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와가지고 삐쩍 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사는 삶.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건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23절 24절에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막 내가 형제하고 이렇게 다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안 돼요. 내 중심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이미 형제와의 다툼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중심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한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죠? 이렇게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을 정의할 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권리가 뭐예요? 행복 추구권. 그죠? 법으로도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감을 얻고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인간 행복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불행하냐? 복음편지 1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 그랬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럼 왜 떠났어요? 사실은 떠났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깨졌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깨졌냐?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사탄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죠. 그걸 보고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된 인간을 내어 보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보좌가 내 안에. 영접할 때 보좌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걸 누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에 실제화되는 시간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는 세 가지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을 누려야 돼요.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 기다려야 돼요. 내 안에 보좌가 임하지 않았는데 막 하면 문제가 오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 어떻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이유가 없는 그런 플랫폼이 돼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정리 속에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복음에 집중되는 상태.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자꾸 내가 분산되는데 복음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가요. 그러면 어떤 것도 갈등할 이유가 없죠. 갱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설계되는 겁니다. 파수대로. 파수망대. 그걸 보고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도전할 것입니다. 미션이에요. 미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시대적인 축복이죠. 보좌가 내게 임한 보좌가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237 빛의 역사라 그래요. 어떻게 누리느냐? 전도 정리 속에서. 그러면 내가 복음만 지속할 수 있는 체질로 딱 굳어지게 돼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인생 디자인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과 소통하는 안테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24를 바꾸어서 참된 예배 회복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24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상실한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24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길 기다리며 하나님의 해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